믿음의 길을 따라, 믿음의 길을 따라라는 제목으로 하나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예전 도봉에 있는 한 교회에 부교육자로 있었는데요. 토요일이 되면 학교 앞으로 전도를 나갑니다. 그러면 그 시간 즈음에서 여기서부터 형용색색의 옷을 입은 사람들이 한 줄로 쭉 무리지어서 올라오는데 전부 다 산에 올라가는 등산객들입니다. 그런데 저 사람은 등산 가나 안 가나 물어보지 않아도 하고 있는 외양만 봐도 저 사람은 산에 가는구나 알 수가 있어서, 만일 초행길에 온 사람이 역에 내려서 어디로 가야 되나 몰라도 누구를 따라가면 될까요? 빨간 옷, 노랑 옷 이런 거 입은 사람, 배낭 하나씩 맨 사람, 이런 사람을 따라가면 원하는 목적지에 이를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 인생의 목적지를 어디에 두느냐에 따라 우리가 누구를 따를 것인가 혹은 무엇을 따라갈 것인가 하는 것이 결정이 되는 겁니다. 돈을 목적으로 하는 사람은 돈 따라가게 돼 있고, 공부하는 것이 목적이다, 그런 사람들은 주구장창 공부하는 겁니다. 내 인생의 목적은 사업이다, 그러면 아무튼 사업 구상하느라고 이것저것 분주하게 돼 있습니다. 우리의 목적이 세상에 거하지 않고 생명과 구원과 하나님께 있는 자들은 당연히 우리의 목적지인 그 하나님을 향하여 믿음을 따라갈 때, 믿음을 따라 걸어갈 때 안전하게 목적지에 도달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믿음의 길을 벗어나면 뭐가 되죠? 믿음의 길을 벗어나게 되면 그것을 뭐라 말하는가 하면, 왜 그 달리기 할 때 본인 레인을 벗어나게 되면 아무리 빨리 뛰었어도 실격 처리가 되는 겁니다. 남의 라인을 뛰었으니까.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믿음으로 달리지 아니하면 아무리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어도, 아무리 많은 재물을 가지고 있어도, 명예를 가지고 있어도 그것은 성공이라 말할 수가 없고,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실격인 거. 오직 믿음에서 벗어나지 않고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것만이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길임을 우리가 알아야 되겠습니다. 우리 21절 말씀을 보시면, 마지막 21절에서 이것을 좇는 사람들이 있어 믿음에서 벗어났느니라. 결국 믿음에서 벗어나는 거, 이거 주의하고 이거 경계하라, 이것을 디모데에게 개인적으로 주었고, 또 디모데를 통해서 그 당시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도 권하고 가르치라 그랬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우리가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을 알아서 믿음에서 벗어나는 이가 없도록, 실격되지 아니하도록 믿음의 길을 잘 따라가는 그런 목회자가 되고 또 그러한 성도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믿음의 길을 따라간다는 게 도대체 뭘까? 믿음의 길을 따라간다는 것, 구체적으로 어떠한 모습을 가지고 사는 것을 의미하는가, 오늘 본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이 믿음을 따라 산다는 것은 하나님께 소망을 두며 사는 겁니다. 땅의 것에 소망 두지 말고, 재물에 소망 두지 말고, 사람의 소망 두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 소망을 두며 살아가는 것이 믿음에서 벗어나지 않는 바른 길 되는 겁니다. 우리 17절 말씀을 보시면 17절에서 내가 이 세대의 부한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소망을 두되 재물이나 세상 것에 두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 두라 그랬다는 겁니다. 소망을 어디다 두라고요? 하나님께 두라.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자들로서 하나님께 소망을 갖는 것은 다 마찬가지인데 이게 정도의 차이인 겁니다. 여기 학생들이 구구단은 다 해도 그거 가지고 수학 문제를 다 푸는 게 아니고 열심히 더 노력해서 적용할 줄 아는 그런 친구들이 더 좋은 실력을 갖는 것 같이 우리가 똑같은 그 말씀을 들어도 하나님께 소망을 두지 않는 사람이 아무도 없으나 이 소망을 어떻게 더 명확하고 선명하게 가질 것인가, 이 차이인데, 하나님께 대한 소망을 우리가 명확히 잡으려면 오늘 본문 말씀에 있는 그대로 세상에 대한 기대감을 버려야 한다는 겁니다. 사람이 두 마음을 품게 되면 객관적 판단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두 사람이 있어서 한 사람을 택해야 되겠다. 그럴 때 객관적으로 판단하기가 어렵고 여기 주관적 생각이 들게 되죠. 그런데 만일 그 둘 중에서 하나가 제해지면 집중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 명확하기 때문에 더 힘을 얻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앞에 선택지가 많은 것이 꼭 복이 아닌 겁니다. 내 10가지 선택지가 있다. 10가지 고민하는 겁니다. 왜 이런 예화가 있지 않습니까? 예전에 홍수가 나가지고 집안 물건 다 떠내려가는데 다리 밑에 있던 거지 부자가 앉아가지고 아버지 우리는 떠내려갈 게 없습니다. 행복합니다. 그랬더니 그 아버지가 뭐라 그럽니까? 이게 다 아버지를 잘 둬서 그렇다고. 물론 극단적인 얘기는 하지만 잃어버릴 게 없으니까 홍수가 나도 태평한 겁니다. 우리 마음이 마치 그와 같다는 얘기입니다. 그와 같이 돼야 됩니다. 우리가 신경 쓰기 너무 많아요. 신경 쓰기 너무 많습니다. 당연히 사람이 살아가는 현실이긴 하지만 제일교회 성도인데 무엇에 신경을 많이 쓸까? 무엇에 많이 쓰실까? 돈도 돈인데 그래도 나름 큰 부자는 아니더라도 그냥 다들 사시니까 물질 문제 때문에 신경 쓰시는 분도 많고 또 개인 건강 문제 때문에 신경 쓰시는 분들 많고 또 자녀들 때문에 신경 쓰시는 분들 많고 근데 신경 쓸 게 많다 보니까 하나님께 집중이 안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찾기 위해서 간절한 마음으로 내가 주 앞에 달려나가는가? 뺏기는 것들도 너무 많아요. 시간적으로나 모든 면에서. 그런 마음 상태로 우리가 하나님께 소망을 두며 살아간다 말할 수 없고 그것은 곧 믿음을 따라 산다 말하는 것이 우리 양심에 걸 양심적으로 우리가 세상의 물질과 그 질서를 우리 마음에 두게 되면 당이 약화되는 겁니다. 논두렁에 물기를 내야 되겠는데 이쪽 저쪽에 다 터버리면 우리 집 논에 있는 물 다 빠집니다. 어떻게 하냐고요? 저도 농사를 접어서 합니다. 어렸을 때. 이거 비가 오면 이렇게 논에 한쪽에 구탱이를 파가지고 물을 밑으로 흘려내리는데 아깝다고 또 그걸 막아버립니다. 그것도 파기도 하고. 여기저기 뚫어놓은 게 많으면 이거 다 흘러 빠져 내려가 버리니까 남는 게 없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께 소망을 둬야지 이 땅에 있는 거, 세상에 대한 기대감과 그거 위에서 필요 없다는 건 아닌데, 필요 없는 건 아닌데 그것이 주가 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인생을 덜 살아서 하는 말인가요? 저 목사가 젊어가지고 인생을 덜 살아봐가지고 하는 말입니까? 아닌 거 아시잖아요. 그 신앙 고백을 오늘까지 살아오셨으면서 아니다 그러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려면 어떻게 되느냐? 오늘 본문에서 두 가지를 말씀하고 있는데 하나님께 소망을 두려면 항상 겸손한 마음으로 낮은 자리에 서라 그랬습니다.
17절에서 내가 이 세대의 부한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이게 디모데에게 보낸 서신이죠. 바울 사도가 디모데에게 보낸 서신입니다. 개인적으로. 그럼 이 디모데 입장에서는 교회 성도들을 다루는, 성도들에게 목양을 해야 되는 입장인데, 이 부한자들에게 뭐라 그랬는가 하면, 아이고 11조도 많이 하고 연보도 많이 하고 훌륭합니다,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고, 이 세대 부한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아라. 어떻게 보면 좀 인간적 입장에서 보면 무리할 수 있죠. 이 디모데 뭘 안다고? 그러나 뭘 안다고가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지혜와 지식과 그 교훈을 따라 이 세대 가운데서 마음을 높이지 말아라. 이 세상의 것에서 높아지려 하지 말라, 그 이야기죠. 근데 우리가 아무튼 하나님은 아니어도 되는데 이 땅의 것에서 잘 되려고, 그거 우리 마음 높아지면 하나님께 소망 두는 거 아닙니다. 같은 장면을 찍어도 여행 같은 데 가시다 보면 사진들 찍지 않습니까? 근데 뭐 가이드 같은 사람들은 같은 장소라 그래도 어디서 찍어야 더 잘 나오는지를 잘 알고 있습니다. 같은 사진을 찍어도 어떤 위치에서 찍었냐에 따라서 뭐 작품성이 달라진다는 것인데, 우리 성도들의 가치, 믿음을 따라 사는 사람들의 이 가치는 겸손함과 낮은 자리에서 있다는 겁니다. 겸손과 낮은 자리에 서야지만이 이 하나님의 뜻이 더 명확하게 보인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자는 거니까 하나님이 더 잘 보이고 하나님의 음성이 더 잘 들리는 그 자리가 좋은 자리인데, 그 자리가 어디냐? 바로 겸손함과 낮은 자리라고 하는 겁니다. 절대 교만한 마음을 가지고는 은혜를 받을 수도 없고 하나님을 기쁘시게도 못하는 겁니다. 책상 밑에 껌을 하나 붙여놓으면 키 큰 사람들은 안 보이는데, 키가 조금 애기들이 책상 밑에 이렇게 쳐다보다가 껌 붙어있다고 떼는 경우도 있죠. 뭐 장상 어른들이 굳이 고개를 밑으로 해가지고 책상 밑을 보지 않을 거니까.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선명한 자리가 어딘가 하면 바로 낮은 자리에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세대 부한자들에 대해서, 이 세대 부한자들이니까 부족할 게 없다는 겁니다. 만족한다. 하나 없어도 뭐 내가 살만하다. 하나님 도와주지 않아도 뭐 살만하다. 기도 뭐 그까이 거 안 해도 된다. 그런 마음들을 가지고 계시지 않으시겠지만, 우리가 나타내는 실상이 우리의 삶이 그런 모습을 증거하고 있다는 겁니다. 아, 나는 그런 마음 아닌데, 난 그런 의도가 아니었는데. 물론 그런 의도는 아니겠죠. 그러나 우리가 한 행실이 하나님께서 아니라고 하는 것만 반복한다 그러면 우리 입으로는 아니라 그래도 그건 긴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소망을 두며 살아가려면 우리 마음이 이 세상 가운데서 높아지지 않고 항상 낮은 자리로 겸손한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내 앞에 무엇인가 가로막는 것이 있어서 하나님이 보이지 않고 하나님 음성이 들리지 않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이 막혔다. 그러면 그 앞에 있는 것이 그 어떤 훌륭한 것이라도 그것은 복이 될 수 없는 겁니다. 아니, 하나님 만나러 가는 그 모든 시간, 그 모든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 그러는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겠냐, 그 말이죠. 99개를 원하시는 것이 아니고 100%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고, 욕심이라 말할 수 없는 겁니다. 욕심이 아니고 그건 사랑이, 온전한 사랑, 참된 사랑이기 때문에 다 달라고 말하는 겁니다. 아, 부부지간에 있어서 부인에게 한 60%의 마음을 주고 별다방 김마당에게 20% 주고 이래버리면 그거는 바른 게 아닌 거죠. 왜 그런 100%를 요구하는가? 참된 사랑의 관계이기 때문에 그걸 요구한다는 겁니다. 마치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같이 우리를 여기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99, 그것도 만족하지 않으시고 100 다 내놔라. 그 시간 가운데 하나님을 온전히 만나라.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것을 다 받으려면 그래서 낮은 자리에 서야 되는 겁니다. 물이 흘러서 낮은 곳을 모는 것 같이 하나님의 은혜도 겸손한 자, 낮은 자들에게 들어가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은 생각도 않으면서 겸양의 언어를 쓰고 겸손한 척해도 그건 실상은 교만한 거죠. 하나님 속지 않으시는 겁니다. 이제 우리가 항상 낮은 마음,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어떤 사건, 또 어떤 사람을 만나더라도 우리는 거기에서부터 하나님의 말씀이 기억나야 되고 나를 향하신 하나님 음성이 들려져야 됩니다. 그래야지 우리가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믿음의 길 걸어가는 거지 억지로 가라 해서 가는 게 절대 아닌 겁니다. 그번 시간기간 가운데 은혜를 받으신 분도 계실 것이고 뭐 그렇지 않은 분도 계시겠지만 하나님께서는 누가 전하든지 하나님의 말씀에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이신데 그번 들었던 말씀 가운데 기억나는 것 무엇인가 하면 우리가 보통 성경을 통해서 성경 읽거나 설교 말씀을 듣다 보면 하나님이 내게 뭐라 말씀하시는가, 하나님이 내게 뭐라 말씀하시는가, 그걸 다들 들으려고 하시죠. 아마 그러실 겁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 뜻이 무엇일까, 하나님이 내게 뭐라 말씀하시는가, 이건 다들 듣고 싶어 하는데 때로는 그 목사님 말씀을 하면 뭐 나 들으라고 하는 소리냐? 그 말이 그 말이래요. 나 들으라고 하는 소리냐? 라는 말이나 나를 향하신 하나님 음성 똑같은 말이다. 그러니까 때로 말씀 듣다가 정말 말 그대로 나 들으라고 하는 소린가?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에게는 그런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들리게 하시면 그것도 하나님 뜻인 줄 알아야죠.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가? 어떤 자들이 듣는가 하면 낮은 자들, 겸손한 자들이 듣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마음이 완악하고 강팍할 때는 뭐 무시하고 또 자기 생각과 자기 고집 나가죠. 근데 사람이 약해지고 또 다 깨지고 이러면 다 들리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말씀을 하실 때, 쉽게 말하면 좋은 말 할 때 우리가 하나님께로 미리 돌아가고 먼저 낮아져서 하나님께 소망을 두며 살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소망을 두려면 이 세상 가운데서 높은 마음 말고, 높아지는 마음 말고 낮아진 마음, 그래서 어떠한 말씀이라도 내게 단 말씀으로 선택적으로 들으려고 하지 마시고 다 들으시되 다 내게 은혜가 되는 말씀이 되어야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께 대한 소망이 생기는 거죠. 또 본 말씀에서 하나님께 소망을 두려면 어떻게 될 것인가? 물질에 대한 탐심을 버리라 그랬습니다. 우리 17절 말씀 보시면 17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세대에 부한 자들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그러니까 사람들이 무엇에 관심을 갖는가 하면 이 세상의 것과 재물에 소망을 두게 되는데 오늘 본문에서 뭘 말씀하셨는가? 이 재물에 대해서는 재물에 대한 그러한 한정이죠. 정함이 없는 재물이라. 정함이 없다라고 하는 것이 이것이 만족함을 줄 수 없다 그 이야기입니다. 100원 가진 사람은 200원이 아쉽고 200원 가지면 300원이 아쉬운 겁니다. 이 때문에 세상의 재물 가지고는 결코 만족함을 줄 수가 없으므로 정함이 없는 세상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라. 그래 우리 먹고 마시는 건 어떻게 되는가? 뭐 재물 있어야지 우리가 먹기도 하고 마시기도 하고 애들 교육도 시키고 핸드폰비도 내고. 현실적인 문제가 있을 때 참 어렵죠. 어렵습니다. 그 바울 사도는 어떻게 했는가? 바울이 선교를 다니면서 돈 짊어지고 다닌 거 아닐까 합니다. 그러니까 없으면 어떻게 했죠? 없을 때는? 말은 잘했는데 그냥 하나님께 소망을 넣어라. 재물은 정함이 없다. 이 말은 잘했는데
그에게도 현실적인 문제가 있었을 거 아닙니까? 그때는 그냥 일했습니다. 자기가 노동한 거죠. 수고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일할 수 있는 모든 환경과 상황을 주시는데 그 일이 높은 거, 귀한 거, 편한 거 이런 거만 하려고 하니까 그렇지. 사실 우리가 눈만 조금 낮추면 못할 게 어디 있습니까? 다들 3D 이거 필요하고 좋은 거, 편한 거 이런 거만 하려고 하니까 그렇지.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는 까마귀 새끼에게 먹을 걸 준다 그랬습니다. 예전 어렸을 때 들었던 말씀인데 목사님 말씀에 그냥 까마귀 새끼가 아니고 울고 있는 거 입 쩍 벌려가지고 울고 있으면 거기다 먹을 걸 준다.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필요한 거 있으면 뭐 일을 하면 될 것이고 또 더 중요한 건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의 은혜로 산다는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다 그랬습니다. 17절 하반절을 보니까 오직 우리에게는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그러니까 이 말씀도 동의가 안 되시는 분들이 분명히 계실 겁니다. 믿음으로 받으면 좋긴 좋지만 무슨 후히 주시는가? 어떻게 누리는가? 자, 하나님께서 후히 주신다는 말씀과 누린다라고 하는 이 의미를 우리가 바로 이해하셔야 되겠는데요. 후히 주신다라고 하는 게 월급이 지금부터 한 10배 늘어나고 아주 그냥 부를 누리는 그런 것을 의미하지가 않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바 하나님이 후히 주시고 누리게 하신다는 것은 지금 17절에서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라 그랬는데 재물이 많아지는 것으로 하나님이 채우신다라고 생각한다 그러면 이건 앞뒤가 안 맞는 얘기죠. 그랬더니 바울 사도가 말하는 바 하나님 우리에게 후히 주신다, 누리게 하신다라고 하는 말씀은 재물의 부유함과 넉넉함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믿음의 깊이가 깊어지는 걸 의미한다는 겁니다. 우리 빌립보서 한번 찾아보시죠. 신약성 빌립보서 4장. 빌립보서는 디모데전서 앞쪽에 있습니다. 에베소, 빌립보, 골로새. 빌립보 4장 11절 말씀부터 오시면 빌립보 4장 11절과 12절입니다. 신약성경 322쪽 찾았으면 같이 읽겠습니다. 11절 12절 시작.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형편이든지 내가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내가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에 배부르며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바로 이 말씀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후히 주시고 누리게 하신다는 의미가 되는 겁니다. 빌립보 4장 13절은 다들 좋아하시죠? 빌413 뭡니까? 내게 능력 주신 자에서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느니라. 아멘. 그러면서 모든 걸 할 수 있다. 그러니까 이 모든 것 할 수 있다는 그 말이 아니고 내가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 내가 비록 궁핍할지라도 궁핍에도 내가 일체의 비결을 배우고 풍부에도 처할 줄 알고 비천에도 처할 줄 알아서 모든 일에 만족함을 내가 배웠다. 그래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럼 여기서 말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것이 재물이 많아야지만이 그것을 의미하는 게 절대 아니라는 겁니다. 이제 우리가 참으로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이 믿음의 길을 따라가려면 상대적으로 다른 사람과 비교했을 때 물질적으로 부족할 수 있는 겁니다. 그 물질 때문에 몸이 피곤할 수 있는 거죠. 수고해야 되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 가지고 우리는 감사함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지금까지 우리 모든 성도님들 살아온 모든 과정들이 자기 능력 살아오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다 지켜줬고 지나고 보니까 하나님 다 먹여줬고 자식들 다 교육시켜줬고 여기서 아니라고 하실 분은 한 분도 안 계실 겁니다. 그러면서 정작 우리가 지금 현재 또 없다 그렇게 말하는 거죠. 그러지 말자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께 소망을 두면서 좀 더 하나님 만나는 시간을 확보하고 좀 더 경건해지고 거룩하고 우리 주님 앞에 이르는 그날 때까지 하나님 만나며 살아가야 되겠는데 여전히 세상의 것이 우리 눈앞에 있고 우리 눈에 밟히고 발에 밟혀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출구를 찾지 못한다 그러면 그건 바른 신앙의 길이 아닌 겁니다.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겁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기 위해서 세상에 대한 것을 끄고, 왜 조명이 여러 개 있으면 분산되지만 탁 끄게 되면 한 곳에 집중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만 집중을 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이 주시고 은혜를 주실 것이나, 안 주시면요, 안 주시면 어떡하죠? 그게 불신한 거예요. 그게 불신앙.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의 형편과 처지 가운데서 벼랑 끝에 몰릴 만한 상황, 그런 상황 다 한 사람 가정마다 있겠지만 그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 만나라, 그 이야기입니다. 네가 엎드리고 네가 기도해서, 다른 사람 뭐 기도해 주시 하지 말고 내가 직접 엎드리고 직접 간구하여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거, 그거 경험하라는 겁니다. 왜 그 믿음의 복을 직접 받지 못하고 취하지 못하는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구원의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다 준비해놓고 여호와 이 하나님을 믿는데 우리 여전히 계산하고 있다는, 계산하고 있는 거예요. 계산기 두들겨봐가지고 이제 못 간다, 안 간다. 이제 하나님께 소망을 두며 살아가는 사람들, 이 땅의 것에 대한 마음을 낮추고 항상 겸손한 마음으로 모든 말씀에 은혜 받으셔야 됩니다. 누가 전하든 은혜 받으셔야 됩니다. 나 들으라고 한 소리가 아니라 나를 향한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그런 사람들이 복된 거예요. 물질에 대한 탐심을 버리고 하나님 내게 주신 것에 대한 만족함과 지속하는 마음을 가지고 모든 것을 다 일체의 비결을 배울 줄 아는, 궁핍에도 처할 줄 알고 풍부에도 처할 줄 아는 그런 믿음의 백성들, 하나님께 소망을 주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셔야 되겠습니다. 둘째로, 이 믿음의 길을 따라간다는 거, 어떤 삶을 말하는가? 둘째는 선한 일을 행하며 살아갈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선한 일. 자, 그러면 선하다는 것은 뭐 착한 행동, 그것만 의미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시기를, 선한 선생이요, 이렇게 누군가 쳐다봤을 때 왜 선하다 하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그럼 선하다는 것은 하나님의 속성을 의미하는 것이고, 우리가 선한 행실을 행한다는 것은 그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 그 행실을 따라하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우리 지난주에 본 것처럼 우리가 믿음의 싸움을 싸우는데, 이 믿음의 싸움의 방식이 뭐라 그랬습니까? 어떻게 싸우는 싸움? 예, 선한 방식으로 싸우는, 선한 싸움, 선한 싸움. 선한 싸움이 뭐라 그랬습니까? 우리 디모데전서 6장 12절에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선한 싸움을 싸우라 그랬는데, 선하게 싸우는 방식이 11절에 나왔죠. 우리 11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6장 11절 시작.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놓치며, 이것이 믿음의 선한 싸움 되는 겁니다. 믿음으로, 의로움으로, 경건함으로, 온유함으로, 이건 성령 열매라 그랬죠.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으로 열매라고 하니 그냥 나옵니까? 심어야지. 성령으로 심고 인내의 과정을 거쳐 열매가 맺히는 겁니다. 근데 그 성령의 열매를 가지고 나가는 것, 그 성품을 닮아서,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서 행하는 행실, 그것이 선한 행실이다 라고 했고, 그것이고 우리가 따라가야 될 길이 되는 겁니다. 우리 본문 18절 말씀 보시면 18절에서 선한 일을 행하고 선한 사업에 부하고 나눠주기를 좋아하며 동정하는 자가 되게 하라. 믿음에서 벗어나지 않고 그 길 잘 가려면 18절에 있는 것 같이 선한 일을 행하라, 또 선한 사업에 부하라, 나눠주기를 좋아해라. 그러다 하나님의 마음인 거죠. 사람은 다 자기를 위하고 자기 주머니를 채우기 바쁜데 도리어 나눠주어라. 선한 일을 해야 되는 것을 알고만 있지 말고 행하라. 우리는 성경적 지식을 알고 있으면 우리가 믿음이 있다라고 생각하기 쉽다는 겁니다. 성도들은 기도해야 됩니다 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다고 해서 내가 기도하고 있는 사람이다, 그게 착각하면 안 된다는 얘기죠.
선한 행실을 해야 된다 라고 우리가 알고 말한다고 해서 선한 행실을 하는 건 아니라는 겁니다. 직접 하라. 그럼 선한 행실을 하려면 어떻게 됩니까? 당연히 하나님을 닮아야죠. 성품이. 그런데 우리 자신을 돌이켜보면 참 만들어지기 정말 어렵습니다. 우리 개인적인 성품 하나 바꾸는 것도 일평생 못 고치기 쉬운데 하나님의 성품을 갖는다는 것도 여간 노력하지 않고서는 이것이 우리의 습관으로 인격으로 고착화되기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매일 듣는 건데 매일 듣고 매일 권면을 받고 매일 회개하고 그래서 날마다 조금씩 더 가까이 이것이 믿음의 길을 따라 살아가는 삶의 모습인 겁니다. 나 말고 다른 사람이 더 부족해 보이면 그건 어떤 일일까요? 나는 옳고 다른 사람이 부족해 보인다. 그것은 성경적인 그러한 관점은 되지 않습니다. 성경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나보다 남을 더 낫게 여기라 그랬으니까. 실제로 나보다 더 나은 면이 있기 때문에 낫다 그거보다도 부족할 수 있죠. 본인 게 부족할 수 있지만 낫게 여기라 그랬으니까 좋은 면을 찾고 또 배울 점을 찾고 해서 그렇게 여기라는 얘기입니다. 그렇지 않고 우리가 입만 살아가지고 판단하기 좋아하는 자가 되게 되면 이거는 믿음의 바른 길을 걸어가는 거 아닙니다. 예수님 한번 생각해 보시자고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데리고 다니셨는데 그 제자들이 예수님 마음에 다 들었을까요? 1번 베드로. 그나마 낫다고 하는데 그냥 깝깝하죠. 성격도 막 차분하지 못하고 막 칼을 꺼내가지고 말고기를 자르질 않나. 그러나 예수님께서 그러한 베드로에 대해서 넌 탈락이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시고 정말 예수님 마음에 차지 않았던 답답한 제자들이었지만 용납하시고 제자들만이 아니고요 원수까지라도 용서하시고 사랑하신 그 주의 마음을 닮아야 됩니다. 이것이 우리가 행할 선한 행실이지 무슨 다른 외적인 거 아닙니다. 다른 거 아무것도 안 해도 그 마음을 가지고 주의 마음을 품고 우리가 있으면 행하는 모든 행실들이 다 선한 행실 되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하는 길이 되는 거죠. 하나님을 닮은 선한 행실들은 반드시 바깥으로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선한 행실을 하라 하면서 선한 일을 행하고 선한 사업에 부하고 부하다는 말은 이게 나눠준다 그 얘기죠. 나눠주기를 좋아하며 이렇게만 말하면 가진 게 많아야 나눠준다라고 생각하지만 가진 게 많아서 나눠주십니까? 아니죠. 가진 게 많아야 나누는 게 아니고 할 마음이 있으면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게 바로 그런 거예요. 그럼 내가 가지고 있는 돈 나눠줄까? 돈을 그렇게만 생각하지 마시고 선한 일을 행하고 선한 일에 부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그 일에 우리 마음이 좀 여유로워지고 넉넉해지고 인색하지 말고 자기 원하는 것은 아주 그냥 이렇게 고봉으로 싸우면서 하나님 일에 대해서는 인색하다 그러면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겁니다. 선한 사마리안 비유가 있죠. 한 사람이 거반 죽게 되었는데 유대인도 그냥 지나가 제사장도 그냥 지나가 사마리아 사람이 유대 사람들이 사마리아 사람 무시했는데 그 사마리아 사람이 그를 데려다가 보살펴줬다 그랬습니다. 그런 비유 볼 때마다 우리 자신들이죠. 우리 자신들. 우리 겉으로는 사랑을 말하고 공의를 말하고 그러면서도 그냥 지나치기 쉽다는 겁니다. 유대인들과 제사장들 하나님 말씀 몰랐을까요? 잘 알죠. 익숙하고 항상 기도하고 항상 회당에서 나아가고 그런데 그들이 그냥 지나쳤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에게 손에 유익함이 없으니까 그냥 지나친 겁니다. 물론 인간의 약함이 그런 모습이지만 우리는 선한 마음을 가지고 나누고 예수님의 마음을 품게 되면 이게 나누게 됐다는 겁니다. 그것이 곧 복음 전도가 되는 거죠. 생명의 길 여기 있다. 복음을 전하고 믿음의 길로 인도하고 그래서 연약하고 거반 죽게 된 자들 그냥 버려두지 말고
하나님의 전으로 인도하여 거기서 치유함을 받게 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다시금 회복하게 하는 그 역할들을 우리 보고 하라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의 선한 일이 되는 겁니다. 믿음의 길을 따라간다는 거 다른 거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 마음을 품고 그 선한 속성을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을 닮아가면 우리 행하는 모든 일들이 선하다는 겁니다. 그런 일들을 기대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믿음의 선한 일에 부하고 나눠주기를 좋아할 줄 아는 우리 제일교회 성도님들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믿음의 길을 따라간다는 것 무엇인가? 셋째는 이 믿음의 길을 따라간다는 것은 장래에 좋은 터를 쌓으며 사는 겁니다. 그러니까 길의 여정이라고 하는 것은 목적지가 있다는 얘기죠. 이 믿음의 길의 여정, 이 믿음의 길도 여정인데, 이 믿음의 길의 목적지는 장래에 좋은 터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으로 산다는 게 그냥 가난하게 사는 것만 의미하지 않습니다. 선한 일에 부유 나눠주고 그랬으면 내 건 하나도 없네, 이게 아니라 어린 아이들이 다 아는 겁니다. 우리가 주를 위해서 쓰는 것들이 다 하나님 나라에 쌓이는 것이요, 또 하나님 나라의 부유함을 위해서 우리가 믿음으로 사는 겁니다. 결국 우리가 주를 위해 사는 것이 우리를 위해 사는 인생이 되는 겁니다. 이것을 깨닫는 것이 가장 복된 거예요. 19절 말씀을 보니까 19절에서 이것이 장래에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니라. 이 세대에 대해서 구한 마음을 갖지 않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며 선한 일을 행하고 선한 일에 부하며 나누어질 힘쓰는 이 모든 것들이 장래에 자기를 위해서 좋은 터가 된다 그랬습니다. 나를 위해서 쓰는 건데 그 못할 게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세상에 대해서 가난하게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향하여서 부유한 자가 되기 위함임을 절대 잊어서 안 됩니다. 우리 행하는 모든 일들이 하나 앞에 다 남을 것을 우리가 믿고 하는 것, 이게 믿음의 일이 되는 거예요. 우리 신앙의 목적은 여기서가 끝이 아니고 장차 다가올 곳이 있음을 항상 기억해야 됩니다. 장차 좋은 터. 예수님께서도 히브리서에 보면 십자가를 감당하실 때 십자가 너머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참으사, 그 다음 단계를 보고 참으셨다는 얘기입니다. 그거 좀 못 참았습니까? 이거 조금 고생하면 영원한 만족과 그 즐거움이 있는데 그거 못 참을 일이 없다는 겁니다. 우리의 장래의 좋은 터라고 하는 것은 어디다가 물질적으로 많이 쌓아놓는 거, 이거 말고 생명을 얻는 것이 좋은 터를 쌓는 거라 그랬습니다. 19절에서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나, 우리 행하는 모든 것이 생명으로, 구원으로 하나님께로 나아가게 되면 그것은 좋은 터를 쌓는 거 맞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특별히 우리에게 말씀을 주셔서 그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해 가시는데, 그래서 우리가 말씀이 서는 자리에 우리가 서고 말씀이 가는 자리에 우리가 걸어가야 됩니다. 그러면 수양의 말씀 가운데서 제사장들이 요단을 건널 때 언약궤를 메고 말씀이 선 자리에서 길이 났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사는 길은 사람의 지식과 타이밍 가지고 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 순종하는 것에 있습니다. 순종하는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시고 피할 길과 구원의 길과 또한 우리 모든 푸른 초장, 우리가 먹을 만한 꼴과 쉴 만한 물이 있는 곳으로 인도해 주실 거, 우리 그거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도자시오, 우리를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신 줄 알아서 그 생명이 있는 곳에 우리의 마음이 가고 우리의 행실이 가고 이것이 또 우리의 좋은 터가 될 줄 알아서, 왜 다들 부동산 안목이 계신 분들은 어디가 좋은 터다 다 아시죠? 역 가까이 있어야 되고 대로변에 있어야 되고, 좋은 자리면 그냥 찜하고 오는 겁니다. 어디 산속 구석탱이 거기 말고, 하나님께서 이제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를 살게 하시는데 저 변두리 여기 말고 요지와 같은 정말 좋은 자리에 차지하여서 거기 생명을 쌓고 장차 우리 주와 함께 더불어서 영원한 즐거움과 만족함을 누리며 살아가는 그 소망이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때 가서 잘하란다가 아니고 지금부터 내가 주를 사랑하지 않고 지금 내가 주께 나가지 않으면 그때 가서 무슨 즐거움이 있겠냐 그 얘기입니다. 하나님 향한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그 선한 일에 힘을 쓰며 장래에 좋은 터를 쌓고자 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오직 믿음의 길을 잘 걸어가는, 믿음에서 벗어나지 않는 우리 모든 주일교회 성도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